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오늘은 요나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구약 성경에는요,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셨고, 또 모세를 찾으셨고, 이사야를 찾으셨고, 요나를 찾으셨고, 사람 찾는 소리가 가득한 것이 그 성경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책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응답하는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응답함으로 새 창조 역사,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나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랬습니다. 이 장면은 요나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치던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큰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내린다는 헤틸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세게 던진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냥 그 하나님이 바다에다가 폭풍을 그냥 세게 던졌다. 세게 던졌다. 이런 원문의 뜻은 그런 뜻입니다. 이는 강력한 하나님의 그 간섭을 시사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불순종에 대응해서 바다에 큰 폭풍을 세게 던지셨다. 세게 던졌다. 그 결과 배가 거의 깨어질 지경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어떻게 하는 거는 참 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내가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꾸역꾸역 그 일을 간다든지 그 일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요, 아주 무모한 일이에요. 아주 무모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 대풍, 큰 바람을 그냥 세게 던졌다. 세게 던졌다. 그래서 내가 탄 배가 그냥 거의 다 깨어지게 됐다. 깨어지게 됐다. 이게 이제 4절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요나 한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요나 한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바다에 큰 폭풍을 보내실 정도로 개인의 사명과 순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분이세요. 여러분의 순종에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셔요. 진짜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진짜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사명을 줬는데 그 사명을 잘 받아들여서 수행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개인의 사명과 그 사명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은 큰 폭풍을 그냥 세게 던진다. 세게 던진다. 이거 못 견뎌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들이쳐버리면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요. 없어요. 여기에서 자연현상까지 동원해서 요나의 길을 막으시고 순종을 유도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그 폭풍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과 의도를 지닌
섭리적 개입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섭리 속에서. 예,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적 개입이에요. 섭리적 개입이에요. 이 폭풍은 교훈적 수단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섭리의 구현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섭리가 구현된 거예요. 그럼 섭리가 도대체 뭔가?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뜻에 따라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위를 보존하고 통치하심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예. 이게 그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에 나오는 섭리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의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뜻을 따라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위를 보존하고 통치하는 것을 말한다. 보존하고 통치하는 것을 말한다. 조금 더 이렇게 그 섭리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요. 섭리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획하고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이에요. 예, 주관하고 계획하고 이루어 가신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유지하시며 역사와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고 개입하시는지를 설명하는 교리가 섭리교리예요. 섭리교리. 그 섭리라는 그 라틴어는요, 프로비덴티아, 그 영어로는 프로비던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요것의 뜻은 뭐냐면 미리 본다, 미리 준비한다 이런 뜻이에요. 미리 보는, 이게 섭리라는 것은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한다. 여러분 뭐 이창호 막 이런 사람 뭐 다 바둑 들 때 어떤 포석이라는 걸 하잖아요. 여기 딱 하나 두고 또 저기다 하나 뚝 두고 여기다 하나 이렇게 둬놔요. 우리는 왜 두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 다 그 계획이 있고요. 나중에 바둑 다 두고 도로 그렇게 두라면 그대로 복기라 그래가지고 그대로 다시 둡니다. 예, 다시. 하나님도 여러분의 일생에 다 그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해서 딱딱 어떤 때는 어떤 사건을 갖다 준비해 놓고 어떠한 어떤 무슨 일을 준비해 놓고 다양한 걸 다 준비해 놓고 이 여러분을 섭리하고 여러분을 어떤 통치하고 다스리고 어떤 그것도 뭐 교회를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국가를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전 세계를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거 하나님의 섭리예요.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한다는 게 이게 섭리예요. 이게 섭리예요. 이 폭풍이 그냥 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미리 보고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폭풍은요,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은혜의 도구이기도 해요. 이 폭풍은 겉으로는요, 배를 때려 부수려는 파괴적인 요소처럼 보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 폭풍이 한 일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요, 요나를 회개로 이끌어요. 또 이방 선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예배를 하게 만들어요. 16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방 선원들이요, 이방 선장이 예배를 하게 만들어요. 뭐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폭풍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폭풍이 만든 거예요. 또 궁극적으로는요, 니느의 회심이라는 구속 결과를 이끌어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폭풍이 왔는지를 어떤 데 잘 몰라요, 우리가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그 지혜로운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 속에, 그 포석 속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어요? 요나의 회심이 거기에 들어있고요. 또 어떤 이 선원들의 어떤 예배가 들어있고, 니네의 회심이 그 폭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섭리입니다, 이거요. 이거 섭리예요.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요나뿐 아니라 그와 상관없는 선원들에게도 구원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서 그들이 예배하는 존재로 바뀌었어요. 그러므로 폭풍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은혜의 수단이기도 해요. 가혹하지만 구속적인 자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때리는 거예요. 어떤 폭풍을 몰아서 그냥 세게 던지는 거예요. 그래야 깨우치니까. 그래야 돌아서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에게 나오니까는 그냥 그걸 세게 던지는 거예요. 세게 던지는 거예요. 이 폭풍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교정하고 방향을 바꾸게 하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도구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진노와 자비는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 역사 속에서 종종 하나의 행위 안에서 통합되어 나타난다. 여러분이 어떤 것 신앙이 깊어지면요. 하나님이 매 때린 것도 감사해요. 그 사랑이 하나님이 때렸다니까는 그 사랑의 손으로 날 때렸다니까. 그래서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자비가 대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그냥 세게 던진 폭풍 속에는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어떤 관심도 없으시고요. 이런 일도 하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 폭풍이 어떤 일을 했어요? 이방인 선원들이 해심을 하게 만들었고요. 요나는 소명의 회복을 가져왔고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의 토대가 마련된 선교의 도구가 됐어요. 뭐가 그렇게 됐어요? 폭풍이. 저는 그 새롭게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그런 그 프로그램을 그냥 거의 종일 듣고 있어요. 그 마음 진짜 많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다 회심하는 일들이 생기는데요. 언제 생기냐면 하나님이 세게 던진 폭풍 때문에. 어려운 일이에요. 질병이 왔다든지 또 혹은 어떤 사업이 문제가 생겼다든지 할 때에 이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 찾고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런 일들이 막 생겨요.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요. 폭풍이 뭐가 돼요? 은혜의 도구고 은혜의 수단, 구속적인 자비의 어떤 그 표현, 선교적인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선교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하지만은 4절의 폭풍은 이러한 반역이 어리석다는 것도 드러내요. 그냥 도망가야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폭풍을 세게 한번 던지면요. 내 모든 계획이 다 무산이 돼버려요.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려요.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려요. 요나는 선교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인을 향한 구원 계획을 여전히 진행시켜요. 여전히 진행시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안 해. 그랬더니 하나님 일 안 하시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하셔요. 하나님 그대로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부르실 때에 응해서 역사의 어떤 그 주인공들이 되셔야 돼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떤 주인공으로 쓰시는 거예요. 폭풍을 통해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부르실 뿐 아니라 16절에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요. 선원들에게까지 자신을 계시하여 하나님을 계시했어요. 이 폭풍을 통해서 이 선원과 선장들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다. 그리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다. 그리고 선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선했다. 여기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은요. 예배적 경외. 하나님을 참되게 만난 자들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이 선원들 선장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긍정적인 어떤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는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전진을 해요. 요나가 지금 잠자고 그 딴청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선장 선원들 다 예배하는 사람 만들었죠.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내가 안 한다고. 하나님은 선교의 어떤 선교하는 일을 그냥 꾸준히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 전진한다. 전진한다. 한국이 하나님 버리죠? 인도가 해요, 인도가. 중국이에요. 우리가 버리면 하나님, 아닙니다. 그 중국 사람인지 선교한다고 나서요, 요즘은요. 진짜 그렇습니다. 인도 사람이 나와요. 인도 사람이 나와요. 그 선교하고 복을 받아요, 선교하고 복을 받아요. 저희 유튜브를 잠깐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70년 동안 어마어마한 이런 어떤 부를 이뤘어요. 어떤 그 7대 강국이 됐어요, 우리가. 이 부가 어디서 나왔을까 했을 때에,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 이 조그만 나라가요,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내는 나라예요. 2만 명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 젊고 똑똑한 사람들이 몇만 명이 쏟아져 나가버렸어요. 하나님 복을 주게 생겼어요? 안 주게 생겼어요? 주게 생긴 거예요. 이런 나라가 역사상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어떤 이런 모든 어떤 것을 갖춘 이런 복을 받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 하나님의 선교는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전진한다. 선교는 인간의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적 활동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적 활동. 인간이 무슨 선교를 해요,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의 활동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선교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동참을 해야 돼요. 진짜 그 목회자가 이런 게 있습니다. 자꾸 막 여러분들이 막 이게 부담된다 하면 목회자가 안 해요. 근데 부족해도 한번 해봅시다 하면은요, 용기 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지 않으면, 그래, 너희 계산하고 살아. 그냥 너희 제조를 너희 한번 살아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용기를 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하려고 다 노력을 해요. 하나님도 진짜 생각도 할 수 없는 은혜를, 복을 쏟아부으시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교에 기꺼이 동참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냥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한다니까. 아멘. 그냥 그 물질, 부요 이런 거에 그냥 붙는 거예요, 붙는 거. 내가 그 길을 가면은 그 오는 거거든요. 지명에 그냥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요나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가장 멀리 있는 자들에게 있어요. 가장 악한 도시에 사는 자들에게 있어요. 예상 밖의 선원들에게 있어요. 니느웨의 사람들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질 않고 우리끼리만 어떻게 뭘 하자 그러면은요, 그 다음부터 그러한 교회는 그냥 부패를 하는 거예요. 그냥 썩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 가지셨는가를 살피고,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제가 새벽마다 설린교회 가서, 그 명성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칭찬하더라고. 어느 성도가 매년 휴가를 갔다가 두 부부가 선교지 가서 봉사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일주일씩 가서. 자기가 자부심이 있다고 그래요. 자부심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자부심이 생겨요. 단기든 장기든 또 혹은 어떤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멀리 있는 자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 가장 악한 도시에 살고 있는 자들,
선원들, 니느웨 사람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선교사를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아우, 이러지 말고 웬 복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작은 교회에 이 많은 선교사를 우리에게 붙여주신 일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 한 모퉁이를 내가 감당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 서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요나의 불순종은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을 구속계획의 일부로 바꾸셨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병행적으로 작용해서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되도록 역사를 하셔요. 저는 여러분의 어떤 그 선택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냥 내가 그냥 그 자연인으로 그냥 살아버리고 그냥 죽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연관되어 있어요. 구속 계획과 연관. 요나는 불순종으로 했지만 우리는 순종으로 그렇게 돼야 돼요. 순종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일부가 되는 일생이 되셔야 돼요. 일생이 되셔야 돼요. 4절이 주는 교훈은 첫째, 신자들은 어떤 혼란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뭐 순적한 길만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죠? 이러지 않습니다. 이 폭풍 속에서도, 이 시련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퍼런 손이. 하나님의 손이 거기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있다. 하나님의 손으로 폭풍을 세게 내던지기도 하고, 잔잔케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고난 당하고 이러면 하나님 안 계시, 부재. 하나님 부재같이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고난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손.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보셔야 돼요. 한 손을 보셔야 돼요. 둘째는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열정을 보셔야 돼요. 지금 막 안 가려고 막 하는 어떤 요나를 향해서 그냥 그 대풍, 큰 어떤 폭풍을 그냥 세게 던져가지고 이게 틀잖아요, 이거요. 예? 하나님도 귀찮아요. 이런 사람 다루는 거 하는 거. 고분고분 따르지도 않고 막 떽떽거리고 막 그냥 그 순종 잘하거나 막 이런 사람 다루. 근데 왜 합니까? 선교적 열정 때문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선교적 열정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도망칠 때도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폭풍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구속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꼭 어떤 그 부정적인 것, 뭐 실패, 뭐 이런 거는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다 쓸모 있어요. 그런 것조차 다 사용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일부러 요나의 어떤 그 불순종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어떤 편입을 시켰다니까요. 여러분이 순종한다면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요.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5절에 보면은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랬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서 각각 자기 신을 부른다 그랬잖아요. 이 구절은 인간이 위기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신을 찾는 종교적 성향을 보여줘요. 각기 신을 부른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다신론적 세계관에서요. 다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선원들이 가지고 있는 신이 다 다르고요. 그 신을 다 부르는 거예요. 다 부르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센트럴 타워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우리 옆에 그 요가 하는 게 생겼어요. 거기 이렇게 입구에 딱 보면은요. 이렇게 그 새끼 꼬듯이 해가지고 나무 고기를 다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그게 뭐냐면 그거 다 미신이고요.
제가 그 국방대원일 때 그 뭐예요? 그 수송부 운전병 했는데요. 그 운전병들이 다 그 차 트렁크에 생선 같은 거 이런 거 갖다 이렇게 다 놓아놓고 다녀요. 그 다음에 제가 그 1층에 그 부동산을 다녔는데 부동산에는요 그 입구에다가 그냥 가시 이런 뭐 이로 돼 있는 그 막대기 2개를 싸가서 거기다 또 입구에다 붙여놨어요. 다 신이야 그게. 다 그 신을 찾는 거예요. 다 신. 각자 다 신이 있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속에서 각자의 민족적 개인적 신들이 다 있어서요. 어려움이 오니까 막 신을 막 찾고 있어요.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 내면에는 뭐가 있다고 얘기를 했냐면은 신에 대한 감각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라틴어로 센수스 디비니타티스란 센수스 디비니타스. 예, 그 센스 디비니티 뭐 이런 뜻 같아요. 그냥 신에 대한 감각, 이걸 본질적으로 존재한다. 예, 기독교 강요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의 마음에 본성적으로 새겨져 있다. 모든 사람 마음 속에는 신에 대한 감각이 자리 잡고 있다. 예, 다 그냥 안 가르쳐줘도요. 이게 교육 문화 때문에 어떤 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본능적인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흔적을 완전히 지울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이 그 심어놓은 신의식, 신에 대한 그 감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나타나냐면 위기, 죽음 앞에 나타나요. 네, 위기나 죽음 앞에서 인간이란 존재는 뭘 찾는 존재예요? 신을 찾는 존재. 이게 본성이에요. 이 구조, 이 장면은요, 이방신에 대해서 요나서가 비판하는 장면이기도 해요. 선원들은 거짓 신에 대한 헛된 의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신에 대한 헛된 의존. 이 헛되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날 때. 요나가 말한 대로 요나를 그냥 그 바다에 딱 던졌어요. 그랬더니 평안해졌어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통치가 이제 어떤 그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참 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참 신이 누구인가. 막 이게 뭐 고기 다뤄 놓는다고 뭐 그냥 여기 그 가시 이런다고 악귀가 안 들어오고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셔야 그게 보호가 되는 거죠. 뭘 다뤄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런 거 다뤄놓으면 귀신이 와요. 이게 귀신 믿는 줄 알고. 귀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제 그 배가 이제 막 그냥 물이 들어오고 막 가라앉게 되니까는 이게 그 아주 실제적인 실용적인 조치죠. 있는 거 다 그냥 이제 내던지는 거죠. 그 효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효과가 없습니까? 이거 왜 일어난 거예요? 어떤 문제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은 뭘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인간적으로 해결해요. 예? 인간적으로 해결해요. 이 장면은 인간의 자구 노력의 한계와 무력함을 드러내요. 이방인 선원들은 육체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시도를 해요. 무거운 짐을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하려는 행위는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조치예요. 그렇지만은 신학적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구원하려는 자율적 노력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자구책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무능함에 비추어 본질적으로 뭐예요? 헛된 시도예요. 헛된 시도. 여러분들이 다 문제 있어요, 없어요? 저도 있고 다 있죠. 근데 그 문제가 왜 생겼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뭘 해결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일 먼저 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고 뭘 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쓰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 유재명 목사라는 분이 하는 아주 말이 있어요. 그 아주 그분 하는 말이에요.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영적인데 그것을 육적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뭘로 자꾸 해결해야 돼요? 영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영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 답답한 문제, 너무 기가 막힌 문제, 너무 어떤 옥매듭이 되어 있는 문제, 인간적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요,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회개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회개의 시간을. 한 40일을 내가 그냥 매일 회개만 한번 생각하고. 과구송 목사님은 그 강의 저도 도전받았어요. 일주일에 하루를 회개의 날로 정해서 그날은 회개한다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하루를 회개하는 날로 정해서. 회개하면은요, 시원케 되는 날이 온다니까. 시원케 되는 날. 예? 그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풀어진다니까요. 예? 풀어진다니까요. 이 영적인 거예요. 대부분 영적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 돈 문제 같죠? 돈 문제 아니에요. 뭔 문제예요? 하나님과 관계 문제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어요. 예? 아무리 배 있는 거 내던지고 뭐 한다고 하나님이 그냥 세게 폭풍을 던졌는데 이거 안 없어져요. 이거요. 어떻게 없어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휘했을 때 그때 없어지는 거예요. 돈 문제 그때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문제 그때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때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때 없어지는 거예요. 예? 진짜 한번 해보세요.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막 우리 할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막 그냥 우리 재산이 다 날라가게 생겼고 막 이제 그냥 매일 막 어렵게 생긴 거예요. 막 우리 아버지가 우리 친척한테 뭐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가 도장 찍어줘가지고 막 매일 가서 해달라고 그러면 또 뭐 땅 살 사람 데리고 오면 해준다 그래서 또 데리고 가면 또 약속 깨고 안 하고 몇 년 그랬어요. 몇 년. 우리 어머니가 너무 답답하니까 신권사님이라고 우리 아버지 병기도에서 병 고쳐준 권사님 찾아가가지고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런 어려운 이렇게 있다고 그러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내가 여전도 회장인데 내가 그냥 열심히 하니까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시기하고 막 그래서 교회 생활 어렵다 그러고 여러 번 이 말 저 말 해서 이제 권사님 앞에서 잔뜩 한 거예요. 그분이 그냥 다 듣고 있다 한마디 딱 했어요. 내 말 하면 말하면 듣겠느냐고. 듣겠다고 한마디 딱 해서 그냥 원식 엄마가 그냥 죽고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신당동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자기가 폐병에 걸려갔는데 목사님이 오지 말라고 교회 폐병 옮긴다고. 목사님한테 부탁했다는 거예요. 저 끝에 신발장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사람들로 그 예배 끝나기 전에 뺄 때니까는 거기 앉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거기 앉아서 불을 받아가지고요. 이 사람이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기도해주는 사람 됐어요. 기도하는 사람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 간증 듣고요. 권사님 미워하고 장로님 미워하고 막 누구 미워한 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그리고 이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송구스럽고 막 하나님이 은혜 줘가지고 그냥 마음이 낮아지는 마음이 딱 생겨버렸어요. 그러고 났더니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해주던 것을 갖다가 역삼동에 있는 땅 1000평을 갖다가 안 팔았어야 되는데 1000평을 딱 띄워주고 이걸 팔아서 빚을 갚아보라 그래. 네가 해봐라 그냥. 이 1000평 가지고 갚아지느냐고. 2000평을 줬다는 거예요. 2000평을 쥐고 가만히 그때부터 역삼동 땅값이 막 오르는데요. 그 사람이 돈 줄 테니까 땅 돌려달라고 막 찾아오고 우리 아버지 도망가고 막 그랬어요. 그 나중에 땅 팔아가지고 빚 다 갚고 다 해결됐어요. 다 해결됐어요.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영적인 거예요. 영적. 우린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고 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 헤아릴 줄 모르고 이렇게 막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내가 낮아졌어요. 겸손해졌어요. 그랬더니 그냥 진짜 거짓말같이 그냥 문제가 그냥 툭툭툭툭툭 다 풀어집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이래도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관계 회복하셔야 돼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대부분이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한번 해보세요. 그냥 툭툭툭툭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놀랄 거예요. 그냥. 저희 아버지가 고기에 그냥 그냥 손도 커요. 우리 아버지는 그냥 고기를 조금 사오는 게 아니라 그냥 50근씩 막 그냥 과일도 막 이만큼씩 사요. 그저 봤다니까는 그 해결 다 돼가지고 땅 팔아가지고 빚 닦아갖고 그냥 돈 남아가지고 그렇게 해결 안 돼. 그렇게 답답하죠.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내 바다에 던지니라. 효과 없어요. 효과 없어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바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바르게. 진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네?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좋은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예. 단순한 피곤함을 넘어서요 깊은 무감각과 영적 둔감을 표현한 그러한 어떤 말씀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마땅히 깨어 있어야 함에도 자신의 해야 할 일을 저버리고 무기력한 상태로 잠이 들어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요나는요 점점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일을 계속해요. 예루살렘에서 욥바에서 그 배에서 선실로, 선실에서 선실 밑바닥으로, 또 그 선실 밑바닥에서 바다에서 물고기 뱃속으로 계속 내려가. 이게 상징적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조금씩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돼요. 아멘. 헌신도 조금 더 하셔야 돼요. 아멘. 그냥 계속 좀 뭐래도 더 나아가셔야 돼요. 아멘. 제가 어제 그 김준권 목사님 따님 김윤희 그 박사 그 횃불 트리니티 총장 그 간증 들었는데 자기 아버지는요 그 노년 보통 어떤 사람들이요 그 큰 은혜를 받으면 나이 들면은 점잖해져요. 응? 저 미친 사람 같았어요 젊었을 때. 그냥 막 이걸 쳐가지고 피가 다 튀고 난리치고 막 뜨겁고 막 그냥 그래 나이 들면 점잖해지는데 자기 아버지는요 나이가 들수록 뜨거워진 사람이에요. 그냥 나이가 들수록 그냥 뜨거워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 이거 진짜 믿음입니다. 신앙이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이제 내가 했으니 그냥 뒤로 빼줘야지 이 나이에 이게 아니라. 저는 목사들 많이 알잖아요. 근데 난 목사들 별로 존경 안 해. 왜냐면 이 사람들이 목회할 때는 목사같이 살아. 근데 은퇴하고 그냥 딴 생각이야. 근데 그 우리 과구성 목사님 같은 사람은요, 이제 은퇴나 뭐나 이런 상관도 없이 성경 연구하고 기도 생활해요. 나는 내가 그 은퇴를 해도요, 나는 끝까지 성경 연구할 것 같아. 응? 나는 끝까지 어떤 가르칠 수 있는 기회 있으면 가르칠 것 같아요. 응? 또 그런 거 안 해도 혼자 그냥 책이라도 쓸 것 같고, 책이라도 읽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들 딴 생각해. 그래서 가짜 같아, 내가 볼 때. 응? 왜 저러지, 저 사람? 그 설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을까? 아주 해방된 느낌이래. 이 뭐야 이게 도대체. 해방된 느낌은 어쩌자는 거예요. 응? 이러면 안 된다니까. 어떻게 돼요?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깨달음이 많아가지고요. 너무 자기가 내적으로 그냥 풍성해지고 이래야 돼요. 그리고 헌신도 더 많아져야 되고, 이웃을 돌보는 것도 더 넓게 돌봐야 되고, 하나님도 어떤 거 깊이 사귀고,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셔야 돼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여러분의 신앙이 죽을 때 가장 뜨겁길 바래요. 가장 뜨겁길 바래요. 가장 뜨거우셔야 돼요. 가장 뜨거우셔야 돼요. 가장 하셔야 돼요. 죽는 순간이 가장 돼. 그게 그 기독교 교리에 맞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하고 성화하고 영화하는데요. 성화의 끝 단계가 죽음이잖아요. 그 영화로 들어가는 단계잖아요. 거기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야 될 게 아니에요. 응? 최고의 모습을 그 단계에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응? 그 단계에서. 응? 참 잘 늙었다 저 사람. 응? 참 어떤 그 노년이 더 아름답다. 이걸 보여야 되잖아요. 응? 이게요. 요나는 내려가. 올라가야 돼요. 아멘.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하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져오는 내면의 쇠퇴와 신앙의 무기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왜 내려가냐면 이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 관계가 사라졌어요. 그게 자꾸 내려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아멘. 걱정.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짐을 풀었네. 제가 말씀드리죠. 저희 기도를 한 3시간 이렇게 쭉 하고 이렇게 오면은요, 그 마음이 이렇게 불안증이 싹 다 없어져. 그냥 정리가 그냥 돼. 그냥 뭐 사건, 뭐 좋아진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마음에 그냥 평안이 딱 와 있다니까. 응? 와 있다니까요. 깊이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응? 그런 게 있다니까요. 응? 틀림없어요. 예? 틀림없어요. 5절에 이방 선원들은 위기 속에서 적극적으로 신을 찾고 노력하지만 참 신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예? 참 신을 몰라요. 반면에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피하고 무감각하게 잠이 들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어떤 모습에서 참 신앙의 요소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참 신앙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바른 지식이에요. 바른 지식과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이 선원들은 뭐가 필요해요? 바른 지식이 필요하고요. 요나는 뭐가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응? 바른 지식과 순종이 필요해요. 제 아는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자기가 오늘 성경 공부를 자꾸 누가 오라 그래서 가는데 그 성경 공부가 너무 어떤 성경 그 교리 뭐에 다 빗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유튜브를 저한테 보내주는데 저도 경악을 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메시지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했지? 막 이런 생각으로. 지식적으로요, 아주 그 문제가 엄청 많아요, 이거요. 안 돼요. 안 돼요. 바른 지식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순종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100번 해도요, 여러분이 이걸 가져가서 순종을 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나 순종하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 40일을 작정해서 내가 회개를 한번 한다. 그러면 좋은 일 생긴다. 목사가 그랬으니까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해서 한번 해보세요. 40일 후에 여러분이 할렐루야 하고 뛰어온다니까는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됐어요 이러고요. 일 풀렸어요. 해결됐어요 이러고 나온다고. 목사님 일이니까 되지 뭐. 그래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도 가능하다니까요. 진짜예요. 하셔요. 순종. 바른 지식과 뭐가 필요하다고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6절이에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참 아주 가슴 뜨끔한 소리를 요나가 들었어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그랬어요. 이 말은요, 선자의 역할과 직무를 정면으로 조명해서 쿡 찌른 거예요.
너 잠잘 사람이 아닌, 잠자면 안 되는 사람인데 왜 너 자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응? 쿡 찌르는 거예요. 왜 자느냐, 왜 자냐. 응? 요나의 비정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 선장이 놀라고 그래서 책망하는 이러한 표현이에요. 응?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이 말. 이는 다른 말로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현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뱀이창에서 자고 있었고요. 이방인 선장은 오히려 그를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어요. 촉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요, 기도의 책임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책임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장이 찌르듯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찌르는 거예요. 왜 잠자느냐? 왜 기도 안 하느냐는 거예요. 기도의 잠을 왜 자느냐는 거예요. 왜 기도의 잠을 자느냐? 저희 그 신발라 목사님 그 글을 올려드리죠. 그 사람 두 가지 사람이 있다는 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두 사람이 있다는 게 세상에. 세상에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기도 안 하는 사람 많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기도 한번 깊이 한번 해보세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 그렇게 좋다는데, 기도하면 뭐가 된다는데 왜 그걸 안 하세요? 하셔야 돼요. 선장이 지금 기도를 촉구하고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이 마치 영적으로 잠든 교회를 세상이 일깨우는 거예요. 세상이 요즘 막 교회 걱정해 준다는 말 많이 듣죠. 그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일어나라. 2절에도요, 하나님이 일어나.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일어나라는 말을 그 하나님이 썼어요. 지금 누가 쓰고 있어요? 선장이 쓰고 있어요. 네? 일어나라. 그리고 여기서 선장은 중요한 신앙적인 촉구를 하는데요. 기도에 대한 촉구예요. 기도에 대한 촉구예요. 한번 해보세요. 기도같이 진짜 여러분이요, 자녀 뭐 일로 데리고 다니고 절로 데리고 다니고 뭐 다 소용도 없어. 그냥 기도하는 사람 못 당해요. 진짜 못 당한다니까. 한번 해보세요. 시합을 한번 해보시라고. 기도하고 애를 길러놓는 거하고 안 하는 거 한번 해보시라고. 진짜 무서워요, 기도는요. 기도 무섭습니다. 여기에서 이 선장은 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다 죽게 생겼잖아요. 이제 생명을 구해야 되는데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예요? 기도하는 길이에요. 기도하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다 죽게 생겼어, 이런저런 일로. 근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기도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가정이 어떤 그 탄식 소리들 있잖아요. 편한 가정이 별로 없죠. 또 편한 어떤 그 세상도 없어요. 그냥 다 이게 탄식 소리들이 어떤 이 선장이 기도 요청하는 소리로 들으셔야 돼, 이런 것들이요. 집안이 너무 어떤 복잡해요. 이거 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쿡 찌르는 거예요.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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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가면 그 장소도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좋은 기도 장소 찾아보세요. 또 가까운 교회 같은데 기도 분위기 좋은 교회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 늘 출입할 수 있는 좋은 시간에 가가지고, 제가 그 아침에 새벽에 가서 5시 반에 가서 새벽 기도하고 밥 먹고 다시 이렇게 가면은요, 그 교회에 5-6명 꼭 기도로 나온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있어요. 꼭 새벽에 못 일어나는 사람은 아침에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요나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의 징후예요. 기도가 안 되면요, 엄청 마음이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가 잘 되잖아요. 그냥 불안증이 사라져요. 조급증 사라져요. 인간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사라져요. 그러지 않으면요, 어디다 전화할까, 막 이런 문제가 누구한테 얘기를 할까, 누구 도움 받을까, 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내가 충분히 기도하죠. 든든해요. 큰 평안이 와요. 기도 안 되는 것을 두려워하세요. 기도 안 되는 것을 두려워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줄을 잡으셔야 돼요. 줄을 잡으셔야 돼요. 혹시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응? 생각하사라는 말이 아쉐트라는 말인데요. 원형이 아샤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요 말은요, 반짝반짝 빛나는 모양에서 나오는 단어에서 유래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반짝 어떤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 박종천 장로님 장로 어떤 어려움이 있지, 이런 식으로 반짝 어떤 거예요. 서자홍 장로 어려운 일이 있죠. 그러면 반짝 생각이 딱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상황을 살펴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런 의미예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여러분을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이 바짝 난다니까는. 그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배란간에 그냥 서자홍 장로가 왜 생각이 나지, 하나님이 이래 생각해가지고 그 상황을 더 살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 요게 생각하사예요. 요게 생각하세요. 이 선장은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순간적으로 그 어떤 그 재난의 현장에서 그 어떤 그 구해 주실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이 선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선장이 지금 뭘 기대해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해요.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득이면서 왜 내가 박종천 장로가 생각이 나지? 이러면 된 거예요, 이거. 이거 된 거예요. 우리 이성기 장로가 배란간에 하나님 생각난다고. 그게 된 거예요.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앞뒤 다 자르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망하지 않게 한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망하지 않게 한다.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 망하지 않는다. 그의 후손 망하지 않는다. 그의 사업 망하지 않는다. 그의 가정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는 것, 자비를 기대하는 것. 이 선장이 그것을 막연하나마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밖에 없어요. 이 선장이 막연하나마 그 긍휼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기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진짜 기도 책임이 있어요. 저는 어떤 사람들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죠? 근데 저는 진짜 기도해 주려고 엄청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서자홍 장로님하고 늘 제 수요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는 제 기도 노트가 있어요. 아주 그냥 빼꼼하게 그냥 글자 써서 7페이지. 그냥 그 저와 관련된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다 적어다가 다 그걸 그냥 급하게 읽어도 한 5, 6분, 40분 돼요. 한다니까요.
우리 기도 책임이 있습니다. 기도 책임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도전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당면한 모든 일들은 다 영적인 일들인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아버지 하나님이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문제들도 잠잠해지고 또 길도 열리고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온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